요즘은 거울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온 집이나 상점이나 건물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거울이 없었을 때에는 한평생 살면서 자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 살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운 줄 아는 것이고 못생겼다고 하면 못생긴 줄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입은 옷이나 장신구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옷이 신분이었고 신분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 백설공주를 보게 되면 왕비가 죽고 새 왕비를 맞은 왕, 그리고 새 왕비가 이제 매일 자기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데 이 거울은 눈치가 없게 자꾸 백설공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어린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왕비이고 인물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열등함을 가지게 되고 결국 남도 파멸시키고 자신도 파멸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 방향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혼자 스스로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혼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쉽고 혹은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성적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 같은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부분적인 평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평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죄짓던 비참한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찾은 나의 이 모습이 어느 순간에 다른 성도들 앞에서 아름답게 비추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동안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깎아내리고 하던 원수의 입에서도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진정한 내 모습을 되찾은 때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긴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전영돌,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총묵파 시인이었던 박목월 장로님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여행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의 여행자인 우리는 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발람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25절은 발람이 가는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가 살던 곳, 다시 말해서 그의 고향은 어디일까? 신명기 23장 4절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발람이 부돌로 갔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긴장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발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24장 맨 마지막 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25장에서는 그가 벌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 벌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부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가 바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끝을 보게 되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칼에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향은 그가 죽은 곳으로부터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불나방이었습니다. 불나방은 활활 타오르는 불 주변을 맴돕니다. 뜨거우면 떨어졌다가 다시 불 가까이로 날아듭니다. 그러다가 뜨거우면 다시 멀어졌다가 또다시 이렇게 불 가까이 날아듭니다. 타오르는 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고개는 결국 불에 타서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이라는 불구덩이에서 죽은 불나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발람을 죽였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왜 발람은 이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첫째는 그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바산 왕국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마는 정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음은 모압 차례였습니다. 이 모압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강성한 왕들도 이스라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동원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바로 발람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640km나 떨어진 모압 땅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은 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왕의 신하던 엄청난 재물을 약속하면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발람은 그들을 하룻밤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모압 왕은 더 많은 재물을 들려서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머물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발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미 그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몰라서 하룻밤을 머물게 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즉석에서 거절하지 않고 하룻밤의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방도를 연구하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미 모압 왕이 보낸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좋은 약속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모압 왕의 신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극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엄청난 북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집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분명히 가더라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셨건만 발람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칼을 빼두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꾸짖었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그제야 마비되었던 발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전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왕에 도착한 발람은 거대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입을 열자 그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축복으로 정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를 사단이 저주로 결코 끌어들일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재물을 얻고자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압 왕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발람의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극은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 죽게 된 것은 그 욕망 주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아무리 입을 열어도 하나님의 그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셨다는 것 분명히 결론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헨스텐베르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추리를 했습니다. 모압 왕과 헤어진 발람은 모세를 찾아갔다. 모압이 자신을 초청해서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은 자신이 오히려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발람은 자신이 저주 대신에 축복했으니 모압 왕이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정도의 재물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미래가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거절당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방법이란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의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여 즐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녀들에게 걸려들었고 우상 축제에서 먹고 마시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치셨고
그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 발람은 그 공로로 많은 재물을 챙겼다. 발람의 이런 타락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모압만 개입된 것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타락시킨 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보복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 죽게 된 것은 욕망의 주변을 계속 배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도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욕심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발람은 부정한 재물과 권력의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 욕망은 640km 거리도 멀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욕망을 탐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까 연구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탐닉하는 자입니다. 한번 매달리면 뿌리치지 못하는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욕망의 불 주변을 불나방처럼 맴도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리 잡기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발람이 배하던 모압 땅 미디안 땅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데서 발생합니다. 발람은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발람의 모압 궁궐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음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11달 동안에 여러분의 발길은 어디를 향하였습니까? 또 어디서 머무셨습니까?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발람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 정말 최대한 한번 관대해 봅시다. 다 그 모든 거 봐줍시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것도, 머물러서 안 될 곳에 머물렀던 죄도, 해서는 안 된 일을 시도했던 것 다 용서해 줍시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 줍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욕망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산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준엄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돌아가! 고향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리에 돌아가야 할 곳을 갈릴리를 지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고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마는 자기 살 길을 찾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안 될 방향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골방은 그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 골방은 제자들의 자존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폐지한 병들이 모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가라! 갈릴리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정말 아직 때묻지 않았던 곳,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욕망 주변을 배회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맑고 순수하던 첫 신앙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던 그 자리로, 눈물로 손수건이 젖어 들어가는 만큼 말씀의 생수로 적시어지던 그 감격의 자리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 벌떡 일어서 결단하는 그 자리로, 이 작은 자도 죄를 위해서 써주심을 기뻐하던 그 자리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그곳으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마주보며 손 내밀던 그 자리로, 힘들어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그 자리로, 음침하고 부끄러운 쾌락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어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깨끗한 즐거움이 있던 그 자리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주머니를 뒤지던 그 소박한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깊은 평화가 솟아나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출근하던 사람들이 그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새로운 출근을 위해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밝고 깨끗한 아침, 그 아침에 다시 시작하려면 욕망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월은 하루로 친다고 하면 늦은 저녁과 같은 시간입니다. 12월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욕망의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싸야 합니다. 이삿짐을 싼다. 손목에 힘을 주어 어제의 슬픔을 질끈 동여맨다. 분노를 버리고
어줍지 않은 쓰레기, 자존심 쪼가리도 버리고 헌책처럼 먼지 나는 내 오랜 악습의 그들을 함께 묻고 조용히 내다버린다. 아무 서러울 것도 없는 아침, 정든 지붕 위에 계절은 왔는데 나는 또 다른 마을로 간다. 가라 하시기에 가는 것뿐. 낯선 동네로 가면 다시 나를 가르치소서. 삶이 이렇듯이 말없이 이삿짐 싸는 것임을 버릴 것은 버리고 추스를 것은 추스려 담담한 기쁨으로 이삿짐 싸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박보선님의 이삿짐을 싸며라고 하는 시입니다. 결국 그는 가지 않았다. 이것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돌아갔다. 그리고 축복의 아침에 밝았을 때 그는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래의 기도와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갔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아올 때 다시 출근하는 사람처럼 새롭게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맑고 순수하던 첫 신앙의 자리로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기쁜 평화가 솟아나던 그 자리로 모두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돌아갔다. 그리고 축복의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